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저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기도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꿈과 성공을 위해서 롤모델이 되는 사람들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아 계획하고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들이 했던 모습을 따라하기도 하고 또한 자극이 되어서 더 열심히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좋은 현상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도 롤모델이 있으면 좋겠죠. 다른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롤모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 되면 참 좋을 겁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고 사랑을 하셨으며 죽기까지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아프고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셨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죠. 이런 주님을 바라보고 이런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그 어느 삶보다 기쁘고 행복한 삶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삶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항상 좋은 것만 바라보고 좋은 것만 따라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또 인간은 나쁜 것도 참 쉽게 잘 배우는 것 같아요. 정작 잘 따르고 배워야 할 것들은 어려워하는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 많이 있게 되죠. 오히려 인간의 쾌락을 채우는 그런 롤모델을 우리 모르게 세워서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보고 따라간다라는 거죠. 특별히 신앙의 삶에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보다 우리의 육의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쾌락을 채우는 것들을 롤모델로 세워서 따라가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모습을 버리고 반드시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채워지고 달라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영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구나 그런 말과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고 생명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어렵죠. 우리를 지치게 하고 또한 유혹하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인내하며 주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명의 신앙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과연 우리의 고백이 어찌 돼야 되며 또한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해야 됨을 나타내 줍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라 중에 한 사람이라 살아났다 하더이다. 다시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하죠.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물론 베드로는 그가 고백한 것과 다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배신을 하죠.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따르게 된 것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 말씀에서만큼은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참된 고백이었죠.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바 시므온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검새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고백 그리고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답을,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은 고백,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고백을 또 베드로처럼 그의 마음의 진심에서 우러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때론 우리는 입으로만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우러난 그 진실된 고백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백을 그대로 가져와서 나의 고백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이 머리로는 또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과 삶에서는 그 모습이 또 그 고백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치지만 마음에도 그렇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렇고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고백 가운데 매일매일 매순간 내가 드리는 그 고백 가운데 나의 진실한 마음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이 그저 세상에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인식하며 끝나며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성공하게 하는 신으로만 인식해서 때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원망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은 맞지만 우리의 세상의 쾌락과 성공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죠. 내가 기준이 되는 고백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해주신 분이죠. 그리스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구원을 약속하신 분이죠. 이러한 고백으로 또한 이러한 인식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버릇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이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세주로 받아들이며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감동과 감사와 기쁨과 그 모든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의지와 나의 쾌락을 넘어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반드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이 고백이 우리 삶에 넘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22절에 자기 자신이 죽임당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속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잃으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도 죄 사함을 얻고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3절 24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에서 벗어나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판단을 내려놓고 이제 그 모든 욕망과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수해야 되는 고난과 핍박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나타내주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필연적으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영적인 전쟁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지금과는 다르게 그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도 지고 가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생명이 달린 일이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은혜를 알고 있었기에,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했기에, 그 은혜를 이제는 더 이상 저버릴 수 없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같이 동행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진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사형대로 끌고 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돌이켜서 주님의 길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죠.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분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예수님께 있으니 그렇습니다. 엄청난 사랑,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 삶에서 우리는 당연스럽게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분을 자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자랑하고 있을까?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면, 혹시 우리가 그 말을 하는 걸 부담스러워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아마 깨닫지 못하는 것일 거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상태가 아닐 겁니다. 제가 좀 어릴 적에 여러분들 교회는 다니긴 했어도 전도나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을 잘 못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으니까 그렇죠. 그분이 저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주신, 또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스럽게도 교회는 나가되 믿음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은 어떨까? 말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순간에 제가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새해가 됐기도 하고 설도 얼마 남지 않아서 제자이면서 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함께 연락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연락을 하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교회 잘 나가고 있냐? 제가 3명에게 연락을 했는데 2명은 잘 나가는데 1명은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교회를 안 가냐? 그랬더니 등산을 간대요. 등산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제가 토요일 날 가라고 했습니다. 등산하고 운동하는 건 좋지만 주일에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희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이다. 꼭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고 당연한 모습일 텐데 이전 모습에서는 가지지 않았던 모습을 제가 이게 보이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왜요? 이제는 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분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선포하고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때로는 누구의 반감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자랑하며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며 깨달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나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정말로 이야기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을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 27절에 하나의 약속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매일매일 허락하시고 그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나눈 대로 우리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을 우리의 구주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서 매번 진실한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몰려올지라도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이겨내고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그 모습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나눴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가 매 순간 고백하는 것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는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원하신 길로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찾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명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길 소망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버릇처럼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인식하여서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만을 높이며 주님의 은혜만을 높이며 주의 말씀만을 전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역사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도남동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세우신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일들을 계획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주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주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사랑을 아버지 교회에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지쳐 쓰러져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주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아버지 우리 아동부 겨울성경학교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주님의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어린아이의 시기부터 주님께 나아가여서 건강하게 또 믿음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에 이루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셔서 언제나 살아가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